이런 하나님의 자유가 우리나라에 충만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자유는 오직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8.15의 해방을 주시고 앞으로도 우리나라가 정말 하나님 주신 이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요, 기독교인들이 정말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 앞에 바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사이 우리나라와 이 모든 상황을 보면서 참 걱정이 많이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갈까봐. 그 옛날 소련의 알렉산더 솔제니친 그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분이죠.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왜 우리 동포 6천만 명이 희생되어야 했나? 소련에 6천만 명의 그 소련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나라 대한민국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좀 떠나고 있는 건 아닌가 걱정스럽다 이 말이죠. 우리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우리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 주신 이 참된 자유의 역사를 확산시켜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인사하시고 아무리 호의로도 도리는 먹지 마세요. 인사하셔야 돼요. 좋습니다. 더위 먹지 마. 제 나이 11살 때에 광복절을 맞았습니다. 그때 1942년 북한 천시개명이 강력하게 주장이 돼서 자기 이름도 부르지 못하고 성도 바꿀 수밖에 없는 좀 어려운 난국을 겪었습니다. 이제는 해방은 결코 오지 않을 것이다 하고 그 포기 통계에 있었는데 1945년 8월 6일 날 히로시마 그리고 오전 8시 5분이죠. 그다음에 8월 9일 날 나가사키 원자탄이 투하되면서 일본 순항이 항복을 순항하고 드디어 8월 15일 날 해방을 맞았습니다. 저희 작은 아버지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때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해방 후 안타깝게 우리 민족이 크게 잘못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킨 후에 약속의 땅으로 그들을 보내시면서 여호수아에게 아주 강력하게 언급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 근데 우리 해방 이후 안타깝게도 좌우로 치우쳤어요. 남한은 미군이, 북한은 소련이 주도하면서 사상 이데올로기 싸움 때문에 5년 후에 가장 아픈 민족 분쟁, 다시 말해 6.25 사변을 겪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왜 해방을 선물로 주실까? 그것은 물론 많은 애국자들과 독립운동가들의 독립투쟁과 수고와 땀이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순교자들의 피, 하나님 그 피를 부시고 이 땅에 해방을 선물했다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진짜 원하는 또 하나의 해방이 필요합니다. 바로 자주통일, 조국통일입니다. 지금 우리가 안고 있는 가장 심각한 것은 아직도 우리 가운데는 좌파우파로 사상이 달라지고
이 예명이 여전히 하나 되지 못한 안타까운 현실 속에 살아갑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또 신앙인으로서 은혜 받은 이후 오랜 세월 통일을 위해서 기도했고, 심지어 오래전 불이 있게 할 때는 하나님께 7개월 동안 기도했습니다. 최전방 내년으로 북한을 볼 수 있는 곳으로 보내달라고 사정사정해서 가장 기적적으로 최전방에서 근무하면서 북한 땅을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일이 기억납니다. 근데 한 50년이 됐을 겁니다. 3년 전에 한 응답을 주시는데 하나님 통일이 언제 옵니까? 했더니 계시록 6장 말씀을 보시면서 순교자의 피가 덜 찼다. 이 땅에 순교자의 피가 다 차는 날 호련히 통일을 선물로 주겠다고 하나님 제게 말씀하십니다. 아마 기도하는 분들은 이해가 될 것입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사도행전 16장 6절에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데 성령이 막아요. 가려고 애쓰는데 계속해서 막습니다. 결국 드로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결국 바울 사도는 아시아 복음을 포기하고 유럽으로 밖으로 옮깁니다. 그래서 영국의 유명한 역사가인 폴리 박사는 바울과 시라가 싣고간 배에 유럽의 모든 문명을 싣고 왔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6절은 역사, 인류 역사가 뒤바뀌는 획기적인 사건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이 2000년 전에 바울 일행을 아시아가 아닌 유럽으로 그들을 이끌었을까? 결국 유럽 복음화, 르네상스의 아름다운 꽃을, 기독교 꽃을 피우게 했고, 이제 지금 시급한 것은 아시아 46억. 하나님은 이 아시아인을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한국민족이 구원시키라는 마지막 때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맡겼다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경제적, 영적 기적을 주었고, 지금 여러분 이 한류의 문명, 한류의 문화가 엄청난 거센 물결처럼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순교하기 너무 좋은 이런 분위기를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신 이 기회를 선용해서 아시아 영혼을 살리는 데 우리가 연합을 해서 함께 전진하고 열심히 시도하면 예수님 오시기 전 하나님께서 조만간에 우리가 그토록 거대한 평화통일, 자립통일, 보험통일 이루어 저희 나라가 제사장 나라로 또는 선교 대국으로 하나님께서 크게 쓰리라고 확신합니다. 사실 이 격려라는 말은 사실 제가 이 사무실에 전화 받고서요 고민했어요. 제가 미국 대통령이나 혹은 다른 나라 무슨 수상에 대해서 와서 격려는 맞아요. 대한민국의 광복 80주년을 축하하고 격려하면 내려 맞잖아요. 그런데 자국민이 자국민한테 격려한다는 것은 상당히 좀 부담스럽거든요. 그래서 이왕 격려할 때 나가서 노래 하나 부르고서 그럼 태극기 갖고 계시죠? 네. 자,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선창하겠습니다. 자, 드시고 전후에 잘 자라하는 노래 아시는 분은 따라하세요. 전후에 짤같이 넘어 앞으로 낙동강 나가 있거라 우린 전진한다 원한이의 피의 맹물 적구를 무찌르고서 봄비처럼 떨어져간 정부가 달달아 우거진 술을 헤치면서 앞으로 축풍영화 잘 있거라 우리는 돌진한다
달빛어린 고개를 마지막 나누었던 파란 담배 연기 속에 사랑 전우였소. 이 사절곡이거든요. 제가 이 노래를 왜 부르냐, 이 가사를 잘 보세요. 꽃잎처럼 떨어져간 전, 연기처럼 사라져간 전. 이 가사가 왜 나왔냐면 6.25 때 여러분 아다시피 우리는 무기가 없어요. 독개는 막 탱크를 보고 밀려오고 휴평 고개에서 서로 끌어안고 울면서 야, 이게 마지막이다. 우리 다시 못 만난다. 마지막 파란 담배 한 모금 빨면서 포탄을 가슴에 끌어안고 탱크로 뛰어들어가서 한 채 땅도 적에 뺏길 수 없고 이 자유를 절대 뺏길 수 없다는 그런 일념을 가지고 그렇게 목숨으로 싸웠던 무명용사 우리 아름다운 국군 장병들의 수고와 희생이 오늘의 번영과 이 자유를 우리에게 선물로 준 겁니다. 어떻게 이루어진 나라입니까? 어떻게 이루어진 자유입니까? 이제 우리는 다시 방종하지 말고 그들이 흘린 그 피의 그 고귀함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 그분들이 기대에 오고나지 않는 정직하고 의로운 성도가 되어서 정말 역사의 아름다운 흔적을 남기는 그리고 우리 생애 그리고 조만간에 평화 통일이 반드시 이루어져서 한나와 백두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가 마음껏 통일의 노래를 부르는 날을 기대하면서 격려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축사가 이어지는데요. 우리 강준영, 김종민 의원님은 참석을 하지 못하셔서 축전으로 대신 축하의 말씀을 전해주셨고요. 이 시간 우리 세종특별자치시를 이끄시는 우리 최민호 시장님 나오셔서 축사해 주시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어요? 저는 세종시장 최민호라고 합니다. 이 주가 지나니까 조금 숨쉴만 하죠? 네. 올해 여름같이 더웠던 해가 또 있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계절에 성미가 올라와서 8월 7일이 비었죠. 주가 지나가니까 벌써 새벽 공기가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오늘이 8월 9일이죠. 8월 15일까지는 며칠 남았습니다만 한국에서 우리 연합회 우리 되는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축복합니다. 더위로부터 조금 해방이 된 것 같으니 이제 또 해방에 관한 감회를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이준호 목사님께서 노래를 하시기라고 하시길래 광복절이니까 이 노래 하실 줄 알았어요. 끝다시만죠. 바람을 넣습니다. 기어이 보시거든 어른님 분이 어찌하리 이 나라의 사신 뜨거운 피 얽힌 자취니 길이길이 지키세 길이길이 지키세. 이 노래 하실 줄 알았더니 6.25 노래를 하실 거예요. 모르시고 할 리가 없고 무엇인가 가지고 계신 뜻을 이렇게 노래로 표현했다라고 깊게 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맞죠? 목사님 맞죠? 맞죠? 저는 광복절을 맞이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날 가져야 할 것이 무엇인가 라는 생각입니다. 첫째는 찬양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80년 전에 해방이 되어서 광복을 맞이했습니다만 우리의 힘으로 얻어질 것은 아니에요. 우리의 자력으로만 얻어질 게 아닙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연합군이 승리를 했기 때문에 이기고
그 연합군이 나중에 또 유엔군이 되어서 우리 6.25 때 우리나라를 지켜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하나님께서는 축복이 있지 않았다. 그래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그 말은 100% 동의하시죠? 그러니 한편으로는 우리가 해방에 대해서 이렇게 자유롭게 살게 된, 이렇게 풍요롭게 살게 된 그 행복에는 하나님께 찬양하지 않아야 된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주신, 우리를 풍요롭게 만들어주신, 자유롭게 만들어주신 우리 자유무방과 그리고 우리의 부모님, 또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우리 어르신들, 선배님들 정말 감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말에도 100% 동의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뭐 아시겠습니다만 시장이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과 대화를 비교적 자주 하는 편입니다. 뭐 여러 가지 민원사항도 있고 또 우리 시가 하는 일들을 시민들께 알려드리지 않은 것도 있어서 자주 주기적으로 만납니다만 최근에 제가 오늘 기록에서 되게 이제 면지역하고 동지역하고 좀 나눠서 하는데요. 면지역 분들한테 저는 물어봤어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원래 면지역에 계신 어르신들이 표현을 잘 안 하세요. 말씀을 잘 안 하세요. 그래도 물어봤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분들께서 지금 우리 세대는 이렇게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우리 부모님, 선배님들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길러주신 덕분도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자유롭고 행복하게 산 그런 시대는 우리나라 5,000년 역사에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또 고개를 끄덕끄덕 하세요. 그런데 이 자유와 행복과 이 풍요로움이 우리 다음 세대에도 이어지거나 아니면 더 풍요롭고 자유롭고 행복하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한번 손을 들어보세요. 라고 물었어요. 아무도 손을 안 드세요. 그래서 역시 우리 어르신께서 표현이 잘 없으시구나. 저는 반대로 물어보고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자유롭고 행복하지만 우리 자식 세대, 우리 다음 세대는 우리보다 자유롭지 못하고 풍요롭지 못하고 아무래도 더 어려울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 계세요? 손 들어보십시오. 아무도 손을 안 들 줄 알았는데 반 이상이 손을 드셨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표현을 잘 안 하시는 그 농촌 지역의 어르신들이 반 이상이 내 다음 세대, 내 자식들은 나보다 잘 못 살 것 같다. 더 불행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반 이상이 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부모는 그렇다. 좀 시절에. 그럼 젊은 우리 다음 차세대 우리 젊은이들은 그러면 당신들 부모 세대보다 더 행복하고 더 자유롭고 풍요롭게 살 것이라고 기대하는가 라는 생각을 물어보지는 못했습니다만 답을 들었어요. 이렇게 답을 합니다. 그러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결혼 안 합니다. 그래서 아이도 낳지 않습니다. 라는 부분에 답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우리한테는 생소한 표현이지만 출산 파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birth strike라고 합니다. 아이를 안 낳음으로써 파업, 사회에 저항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여성들이 아이를 안 낳음으로써 이
우리 사회의 불만을 표시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아시죠? 내 아이를 낳았을 때 내 아이가 나보다 행복하지 못할 것 같으니 차라리 낳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건 해석이 아니라 정확한 내용입니다. 우리 젊은이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출생률이 아시겠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려본다면 0.75입니다. 0.72에서 조금 높아졌어요. 출생률이라고 하는 것은 한 여성이 평생 동안 낳아지는 자녀 수를 말합니다. 한 여성이 우리나라의 전 여성의 평균적으로 0.75명의 자식을 낳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100명의 인구가 있다 할 때 그럼 출산율이 0.75 정도면 75명 낳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우리 인구가 100명이라 할 때 남자들은 아이를 못 낳기 때문에 50명 여성이 낳는 아이가 0.75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명의 인구가 있다면 1000만 명의 인구가 있다면 다음 세대는 바로 여성이 0.75의 출생으로 낳은 75명이 아니고 37명입니다. 1000만 명이 다음 세대는 370만 명으로 인구가 줄어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100년이 지나면 지구 인구의 반으로 줄어요. 그거를 해마다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을 예측한 책이 나와 있습니다. 어디서 나오냐면 우리나라가 아니라 미국에서 나왔습니다. 우리의 미래가 결코 밝지 않다는데 우리가 눈을 뜨지 않으면 우리는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현실을 우리가 인식해야 될 것이 없습니다. 그러할 때 필요한 것은 하나는 찬양이요 또 하나는 회개입니다. 우리가 제대로 잘 살고 있는가? 우리가 다음 세대와 다음 사회를 위해서 우리가 제대로 살고 있는가? 제대로 가르치고 있는가? 낙관해서 안 된다는 생각이 저는 들고 있습니다.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회개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도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갔다가는 우리나라가 300년 된 인구 제로인 소멸하는 국가가 된다는 것이 통계적으로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깨달음도 없고 자각도 없다면 결국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세상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성도 여러분께서 각자의 또 낮에 하시는 직업이 계시겠지만 제 직업상으로 볼 때 저는 심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내후 외환이라는 말이 옛날에 어역사 책에나 나왔던 망하는 나라의 모습을 그렇게 표현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가 그런 꼴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국내적으로는 갈갈이 갈라져 갈갈이 갈등해 갈갈이 싸우는 것입니다. 내라는 것이죠. 꼭 총칼을 들어야 내라는 서로가 미워하면서 싸우는 이것이 내라는 무엇인가 하는 생각이 들고 있고 그 사실에 우리가 반대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냉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외반이라고 그러면 외부로부터의 전쟁을 쉽게 생각하지만 현대의 전쟁은 총칼 갖고 하는 전쟁이 아닙니다. 무역 전쟁이, 경제 전쟁이, 정보 전쟁이, 기술 전쟁이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과의 관세 협정을 볼 때 이것이 왜 하는 무엇이겠는가? 우리 것이 이렇게 함부로 취급되어도 좋은가? 우리의 국부와 우리의 노력이 이렇게 마구 흘러가도 좋은가? 라는 걱정을 안 해보신 분이 계시다면 생활을 안 해보신 분이 없어요. 그러니 제가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죠. 그래서 기도를 합니다.
저의 기도는 이렇습니다. 세종시장에 하는 기도, 어떤 기도인가 한번 들어보십니다. 저는 우리 시가 잘 되기를 바라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또 제가 잘 되기를 바라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또 제가 이루고자 하는 것, 제가 바라는 것을 이루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진심입니다. 무엇을 기도합니까? 저의 말, 저의 생각, 저의 행동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지 아닌지를 묻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은 말과 생각과 행동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들어달라고 한다는 것은 결코 들어줄 리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럴 리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면서 그 기도 들어달라고 하는 그 기도가 그 기도이며 그 기도이 좋자며 또는 그걸 들어줄 리가 있겠나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생각과 말과 행동이라면 반드시 들어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것이 믿음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 무엇인가라는 기준이었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에 해당한 것인가?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시겠죠. 근데 그 수많은 성경을 어떻게 다 합당하다고 할 수 있는지, 다 합리화시키고 갖다 붙이면 합당하다 해석을 할 수 있겠죠. 저의 관점은 단순하고 분명합니다. 십계명. 여러 말씀이 계시지만 십계명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 그만하게 얘기할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거짓말하지 마라. 올바르게 살아야 한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정의롭게 살아야 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했습니다. 사랑하라 했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한다는 그 말은 결국 네 사역, 내 사역, 네 욕심을 이기적으로 살지 말아라 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떨어뜨리지 말고 자유와 정직함과 정의로움과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함이 내가 바라는 기도 속에 있느냐 없느냐 그걸 묻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대단히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므로서 80주년이 되는 이 광복절을 우리가 맛보았던 그 자유와 풍요와 행복을 우리 세대에 가서는 더욱더 증폭되고 더욱더 축복받는 그런 세대가 미래가 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정직해야 합니다. 정의로워야 합니다. 그리고 나보다 먼저 사회와 국가와 미래를 사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짓이나 정의롭지 못한 걸 정의롭다고 하고 내 욕심과 내 삶만 살면서 기도 열심히 하지 않는 말 저는 하나님을 비난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아까 목사님께서 감히 축사라는 말을 하시는 입장도 자격도 형편도 안 되지만 오늘 여러분에게 세종시장의 축사로 있습니다. 저의 생각과 저의 앞으로의 말과 저의 행동이 오늘 말씀하신 것과 어긋나지 않고 하는 여러분들에 대한 고백과 선포로서 우리 광복절을 맞이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아직 예배가 시작되지도 않았습니다. 순서를 올해 좀 바꿔봤는데 우리 내빈들도 바쁘시고 해서 먼저 앞 순서에 축사와 격려를 넣었는데 굉장히 마음이 편하신 것 같아요. 시간이 안 쫓기셔서. 그래서
무려 3시 6분인데 이제부터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세상의 빛교회 연합성가대 찬양과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시면서 제80주년 광복절 연합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오후에 드리는 귀한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고 우리 주님 영광 받으사 우리에게도 한없는 기쁨과 감사 넘치는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각자 교회가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그 버전이 다르지만 이 시간 마음을 다해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전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년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께 앉아 계시다. 그리고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은 싸우며 거룩한 공연과 성도가 서로를 돕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라 식사하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582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582장.
세종시교회 총연합회 공동회장이시고 하늘비전교회 신무하시는 장명훈 목사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나라를 사랑하시고 이 민족을 사랑하셔서 80년 전에 광복을 허락하시고 오늘날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동해물과 북부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광복절 연합 예배로 세종시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성도들이 마음을 합하여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만 예배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예배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모든 자들이 영과 진리로 생명을 다하여 산제사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 순서마다 우리 성령 하나님 섭리하셔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순간순간마다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찬양을 금양하옵시고 뿐만 아니라 모든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게 하옵소서. 말씀 전하실 목사님에게도 성령의 두루마를 입혀주셔서 그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이 땅에 진정한 광복 일어나게 하옵소서. 동일하시고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 주님께 부탁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도 다시금 주님 손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이 나라를 다시금 세워 광복의 그날, 통일의 그날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부탁하옵고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복절 연합 예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습니다. 성경 고린도후서 1장 4절에서 5절 여러분 순서지에 본문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 본문은 우리 조기현 조치원 기독교연합회 총무이시고 세종기독교회 신무하시는 강석근 목사님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봉독해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도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는 특별 찬양 시간입니다. 우리 먼저는 김성경 자매님 바이올린 특주로 연주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어서 곧바로 우리 세상의 빛 교회 연합성가대에서 준비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귀한 연주, 너무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정말이죠. 저는 우리 세종시가 물론 성시화되는 것도 그 중에 가장 큰 기도 제목이지만 정말 우리 세종시 안에 세계적인 음악인들이, 세계적인 그런 예술인들이, 또 그런 체육인들, 또 문화인들, 또 그런 기업인들이 많이 배출되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잔치가 있을 때마다 우리 세종시 안에 있는 많은 재능 있는 분들이 함께 귀한 순서마다 또 함께 동참하면 얼마나 좋을까 싶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이제 우리 세교촌 진경 회장이시고 조치원 성결교회 또 순명하시는 최명동 목사님 나오셔서 상처를 넘어 판대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 주실 때 우리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박수로 한번 들어주세요.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순서를 바꿔서 해보니까 모처럼 우리 격려사도 또 축사도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돼서 감사합니다. 또 기쁜 얘기도 들을 수 있었고 아주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할까요? 잘 나오셨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광복 80주년입니다. 말씀을 증거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상처에서 환대로라는 제목으로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7절 말씀을 본문으로 삼았습니다. 전 세계에 있는 민족들이 많은 상처를 받았겠지만 우리 한국처럼 상처 많이 받은 민족이 있을까? 역사를 공부해 보면 우리 한국 백성만큼 상처를 많이 받은 백성도 없는 것 같아요. 임진왜란, 병자호란, 일제 강점기 32년 얼마나 많은 상처 후에 우리가 얻은 광복입니까? 그러기에 그 광복은 더 빛나고 그러기에 우리는 빛을 다시 찾았다고 광복절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렇게 광복이 된 지 80년이 흘렀습니다. 우리 민족은 전 세계에 있는 어느 민족보다도 상처를 많이 받은 민족입니다. 외세의 침략을 많이 받았고 다른 나라는 침략한 역사가 없는 아주 드문 백성이 우리 한국 백성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받았던 우리 선배들의 상처와 우리들의 상처, 그 상처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까요? 그 상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 상처를 수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이 결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출간된 책 중에 세레나 발렌티노가 쓴 디즈니의 악당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디즈니의 악당들이라는 책에서는 디즈니에 나오는 이야기에 악당들의 이야기를 모아서 그들을 주인공으로 이야기를 다시 썼어요. 예를 들어서 백설공주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 백설공주의 사악한 왕비가 주인공이 돼서 그 사악한 왕비는 왜 사악한 왕비가 됐나? 그를 주인공으로 소설을 썼고, 그리고 미녀와 야수라는 그 책에서는 그 야수는 왜 고립된 인생을 살았고 왜 그렇게 외롭고 우울한 인생을 살았나, 그가 그렇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그를 주인공으로 이야기를 썼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인어공주 이야기에서는
그 인어공주에게 마법을 건 그 바닷속의 우르슬라, 그는 왜 그렇게 남을 미워하고 증오하는 인물이 됐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를 주인공으로 소설을 썼습니다. 그러면서 그 소설에서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알고 봤더니 그 사람들이 다 나쁜 사람은 아니었는데 그들이 가졌던 상처 때문에, 결국은 상처가 도져서 상처 때문에 악당들이 됐다. 그런 내용을 세레노 발렌티노가 디즈니의 악당들이라는 그 소설에서 연작으로 책을 썼어요. 예를 들어서 백설공주에 나오는 그 사악한 왕비, 백설공주에게 독이 든 사과를 먹인 살인의 의도를 가진 사악한 왕비는 원래 사악한 왕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주 청순 가련한 소녀였는데, 그만 그의 아버지는 명품 거울을 만드는 사람이었는데 그 어머니가 그 아이를 낳다가 그만 죽어버렸어요. 아이를 낳다가 어머니가 죽어버리자 아버지가 그 딸을 미워했습니다. 너는 네 어머니를 죽인 아이야. 너 때문에 네 엄마가 죽었어. 너 때문에 내 인생은 이렇게 아주 재앙이야. 그러면서 그 딸을 학대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딸이 아주 미모를 갖춘 그런 딸이었어요. 하루는 그 나라의 임금님이 그 명품 거울을 만든다는 소식을 듣고 거울을 구경하러 작업장으로 찾아옵니다. 임금님이 왔는데 임금님은 그때 상처하여서 부인이 없었어요. 부인이 없는 상태에서 그 작업장을 방문했다가 그곳에서 너무나 아름다운 그 처녀를 만나게 됩니다. 그 명품 거울을 만드는 그 사람의 딸이지요. 임금님은 그 여자의 미모에 흠뻑 빠져서 이제 그 여자를 왕비로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갑자기 궁궐에 들어가서 왕비가 되어서 가보니까 그곳에 어머니 없이 자란 백설공주가 있는 거예요. 불쌍한 마음에 그 아이를 잘 키웠습니다. 처음에 행복한 결혼 생활을 했는데 나라에 전쟁이 나서 임금님이 이제 전쟁을 나가면은, 한 번 전쟁을 나가면 몇 달이고 궁전에 돌아오지 않고 어떤 때는 1년 넘게 돌아오지 않고 전쟁터에 있습니다. 그 큰 궁전에서 혼자 궁전을 지키며 외로움을 달래던 왕비는 예전에 아버지에게 받았던 그 상처가 다시 돋아납니다. 그런 중에 그 왕하고 아주 가까운 친척이 있는데 세 자매가 왕궁을 방문하게 돼요. 방문해서 이 왕비하고 이야기하면서 아주 악한 영향력을 끼칩니다. 그래서 왕비는 마법의 거울에 심취하게 되고 자기 미모에 집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거울을 보면서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 누구지? 물었더니 백설공주가 나오는 겁니다. 그것을 보고 증오에 빠진 이 왕비는 백설공주를 죽이기로 작정합니다. 자, 이러한 연작 소설에서 세레나 발렌티노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뭔가요? 원래 그 사람들이 악한 사람이 아니었는데 그가 가지고 있는 상처 때문에 상처가 도져서 그 상처로 인하여 인생이 그렇게 망가지고 악당들이 됐다, 악한 사람이 됐다라는 것을 그 소설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상처가 있을 때에 그 상처를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망가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상처를 받았을 때에 꼭 그렇게만 살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제가 그 상처에 대한 시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상처에 대한 시 한번 볼까요? 상처에 대한 시 왜 띄워주겠어요? 상처에 대한 시 제가 부탁드렸는데 안 나오네요. 나왔네요.
복효근 씨가 쓴 시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어요. 상처에 대하여 복효근.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오래전 이름 위의 화상은 아무래도 꽃을 닮아간다. 젊은 날 때에 꽃서가 같으니 누이의 눈에서 꽃향기가 난다. 요즘 보니 모든 상처는 꽃의 빛깔을 닮았다. 하나님의 상처라면 아이들의 여드름마저도 초여름 고마리 꽃을 닮았다. 올해 비가 머지않던 상처일수록 꽃향기가 된다. 오래된 의의 화상을 보니 알겠다. 향기가 배어나는 사람의 가슴 속에 커다란 상처 하나 있다는 것. 쌓여있는 상처에선 꽃향기가 난다. 그 누이의 화상, 그 상처를 보면서 그 누이를 생각하면서 쓴 시입니다. 잘 익은 상처에선 향기가 난다. 오히려 그 향기 때문에 상처가 클수록 오히려 깊은 향기가 나는 그 누이를 보면서 쓴 시가 이 복효근 시인의 상처에 대하여 라는 시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상처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갖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파괴적인 악당이 될 수도 있고 반면에 향기가 나는, 그래서 만나고 싶은 깊은 향기가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경에서는 성경의 인물 가운데는 이 상처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했나? 성경의 인물을 한번 볼까요? 우리 신약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을 바울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바울은 살면서 많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참으로 많은 고난을 당했고 또 배신을 당했고 이유 없는 까닭을 알 수 없는 공격을 당하여서 그는 죽을 고비를 얼마나 많이 넘겼는지 모릅니다. 그는 생명을 내걸고 사역을 하고 생명을 내걸고 목회를 했는데 오히려 그는 수많은 공격을 당하고 사람들이 그를 공격했습니다. 더불어 세운 사람들이 제일 많이 공격했어요. 네가 사도냐? 예수님이 직접 가르친 12명만 사도지. 네가 무슨 자격으로 사도라고 그러냐? 법을 한번 따져볼까? 너는 사도가 아니야. 아닙니다. 나는 사도입니다. 내가 예수님에게 직접 교육을 받은 12제자 중에 한 사람에 속하지 못하였지만 내가 지금도 생생합니다. 담에색으로 가던 그때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때에 내가 주님 만난 이후에 나는 주님의 사도가 됐습니다. 아라비아에 3년 기간 동안 내가 기도하였고 내가 그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에게 이루 말할 수가 없을 정도로 설명하지 못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내 인생이 변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였는데 우리가 사도가 되는 것이 은혜로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바울은 자기를 변호하는데 끊임없이 사람들이 바울을 공격했어요. 그 바울은 너무나 많은 고난을 당하여서 40에 하나 감한매를 3번이나 맞았고 죽기 직전까지 맞았다는 거죠. 한 번은 얼마나 맞았는지 그 사람을 가죽부대에 집어넣어서 성 밖으로 집어 던졌는데 바울과 가까이 지내던 사람들이 바울이 죽었구나. 이제 시체를 수습하러 가자. 가서 그 가죽부대를 열었더니 아직 숨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생명이 연장이 됩니다. 그런 고통과 그런 고난을 겪으면서 복음만을 전한 바울에게 얼마나 많은 적이 있었고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상처받았던 바울, 그는 그 상처 때문에 결국은 그 인생이 무너졌나요? 그 상처 때문에 그가 증오심에 사로잡혀 있었나요? 그 상처 때문에 그는 과연 모든 것을 포기하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었나요? 아니에요.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바울은 놀라운 고백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후서 1장 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에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다. 내가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서 나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했다. 그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내가 그 위로 때문에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위로가 내가 받은 고난보다 얼마나 큰지, 내가 하나님께 받은 위로가 하나님께 받은 그 위로가 너무나 커서 내가 받은 상처보다 너무나 커서 내가 받은 상처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위로가 커서 내가 능히 환난받는 다른 사람을 위로하게 하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그렇게 환난을 당하고 내가 상처 많이 받았지만 오히려 그 상처가 나의 자산이 되어서 그 상처로 오히려 다른 상처받는 사람을 능히 위로하게 되었다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워요. 그 능히라는 말이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데 어떻게 위로하느냐? 능히 위로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성경 원전을 보게 되면 두나미스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내가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데 능히 위로하는데 능히 두나미스는 다이너마이트라는 말이 두나미스에서 왔어요. 내가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그 능력은 다이너마이트보다도 더 큰 위력을 가지고 있고 내가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그 위로의 힘이 얼마나 큰지 내가 능히 다이너마이트보다 더 큰 능력으로 다른 사람을 위로하게 하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기가 가졌던 그 상처 때문에 오히려 그 상처 자산으로 삼아서 그 상처로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능력을 가졌던 바울. 우리는 그의 삶을 통해서 실제적인 예를 볼 수가 있어요. 어디서 볼 수 있느냐? 여러분 빌레몬서 알잖아요. 빌레몬서에 보면 오네시모라는 노예가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로마의 경제는 당시 노예제도의 기초에 있었습니다. 노예제도가 흔들리면 로마의 근간이 흔들리는 거예요. 경제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노예에 대한 법은 아주 엄격했습니다. 노예가 도망을 간다? 그 사람은 끝난 거예요. 잡아다가 그냥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 도망을 갔어요.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 주인이 그렇게 나쁜 사람 같지는 않아요. 빌레몬이라는 주인으로부터 도망갔는데 도망갈 때 빈손으로 도망간 게 아니라 값진 물건을 가지고 도망을 간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도망을 가서 어떻게 사람들 속에 숨으려고 했는지 사람이 가장 많은 로마까지 도망을 갔습니다. 로마에 가서 그가 바울을 만났는데 그곳에서 바울의 환대를 받습니다. 그 사람의 신분으로는 경험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환대를 받아요. 노예 신분인 사람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바울에게 무슨 말을 듣냐면 너는 내 아들이다. 빌레몬서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값진 중에 낳은 아들. 너는 내 아들이다. 그를 아들로 취급을 해요. 그는 도망간 노예이기에 대화를 할 정도의 인물도 못 되고 그리고 그는 교제할 만한 인물도 못 되는데 극진한 환대를 받아요. 너는 내 아들이다. 그러면서 바울이 말하기를 편지에서 빌레몬에게 이야기하기를 그렇게 말합니다. 너의 형제, 그 오네시모를 형제로 대하라. 더 이상 그를 노예로 대하지 말아라. 그에게 환대하라. 이 바울의 환대는 너무 놀라운 환대예요. 우리가 기대할 수 없는 환대를 경험했던 오네시모, 그 인생이 변하지 않을 수 있나요? 나는 그런 인생의 환대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생각하지 못한 환대를 받았을 때에 그 사람의 인생이 변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레미제라블이라는 소설을 잘 알죠. 그 레미제라블의 주인공이 장발장인데 장발장이 도둑질을 했잖아요. 도둑질을 하고서 이제 그가 잡혀왔는데 그 신부님이 이 장발장에게 상상 못하는 환대를 했어요. 감옥에만 살던 그 사람에게 깨끗한 침대를 제공을 하고 침대 시트를 새로 해서 편안하게 잠을 한번 자보고 그렇게 환대를 받고 경찰한테 잡혀왔는데 그에게 말합니다. 아니 내가 여기 은촛대도 주었는데 그건 왜 안 가져갔어요? 이런 환대를 받은 사람은 그 인생이 변화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환대가 장발장을 인물로 만들고 그 환대가 장발장의 인생을 바꾸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 주위에 상처받은 많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바울의 환대, 그 신부님의 환대예요. 그 환대를 경험한 사람은 변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금세기 최고의 명저 중에 하나를 들라 하면 저는 헨리 나우엔의 상처받은 치유자를 들겠어요. 온디 힐러, 상처받은 치유자. 그 책이 나온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이 책이 이미 현대의 기독교 고전이 되었습니다. 기독교 고전이 됐어요. 그래서 헨리 나우엔의 작품 가운데 최고의 작품, 최고의 명작을 말하라 그러면 온디 힐러예요. 상처받은 치유자. 헨리 나우엔은 그의 책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누구를 치유하고자 한다면 치유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상처가 전제된다. 상처가 있는 사람이 진정으로 다른 상처가 있는 사람을 치유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면서 갖게 되는 상처는 오히려 우리에게 자산이다. 그 상처가 있는 사람은 인생에 자산이 많은 것이고 그 자산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환대할 때 내가 상처가 있지만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서 하나님의 위로를 통하여서 내 상처가 치유된 그 사람이 그 자산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환대할 때 그가 바뀌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러면서 그런 말합니다. 환대라는 것은 단순히 따뜻하게 대하는 것이 아니다. 환대라는 것은 그 사람에게 집중하는 행위를 가리킨다고 헨리 나우엔은 이야기합니다. 이 헨리 나우엔의 명작 온디 힐러가 금세기에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지만 사실은 나우엔이 한 이야기, 나우엔이 쓴 모든 이야기를 바울은 이미 2000년 전에 그렇게 살았던 것을 우리는 바울의 삶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상처가 많습니까? 우리 민족이 상처가 많습니다. 우리 민족이 얼마나 상처가 많아요. 임진왜란, 병자호란, 일제 36년의 강점기, 그리고 또 6.25 전쟁, 얼마나 많은 상처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그러나 오히려 우리에게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 상처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때에 오히려 그 상처가 우리에게 자산이 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국교회가 이 상처를 자산으로 삼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경험하여서 내가 그렇게 환대하는 상처받은 치유자가 될 때에 한국교회가 그 역할을 하게 될 때에 우리 한국 민족을 치유하는 치유자가 될 줄 믿습니다. 광복의 의미는 그냥 자유를 되찾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겪었던 모든 상처를 어떻게 우리가 치유하고 그러한 치유를 통해서 어떠한 선한 일들이 일어나는가 거기까지 갈 때에 광복의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다행히도 우리 민족은 상처를 많이 받았지만 다른 민족에게 큰 상처를 주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다른 어느 나라 사람들보다도 우리 한국 사람은 위대한 자산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우리의 고난받는 역사, 상처받은 역사를 지닌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상처받은 치유자의 역할을 할 때에
다른 민족의 아픔, 다른 나라의 아픔을 끌어안으며 선교 현장에서 복음으로 증거할 때 폭발적인 복음 선교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광복을 맞이한 우리 대한민국의 성도들이 상처받은 치유자가 되어서, 나 개인이 상처받은 치유자가 되어서 내가 더 이상 상처 때문에 내 인생을 망가뜨리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아니하며, 아니 오히려 다른 사람의 상처를 치유하는 사람이 되고, 우리 한국 교회가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그 상처를 치유받아서 오히려 믿지 않는 모든 비기독교인들에게 치유하는, 상처받은 치유자 역할을 감당할 때에 한국 교회가 한국 백성들 가운데 존경받는 교회, 그리고 위로받는, 교회를 통하여 그 백성들이 위로받을 때에 오히려 교회를 통하여 우리 한국이 희망을 얻게 되고 교회를 향하여 소망을 얻게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상처받은 치유자가 되어서 전 세계에 있는 어려움을 당하는 모든 나라들, 그 나라들을 품게 될 때에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전 세계를 품을 수 있는 상처받은 치유자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잘 익은 상처에선 꽃향기가 난다 말했던 복효근 시인처럼 우리나라는 잘 익은 상처가 돼서 꽃향기가 나는 그런 나라. 우리 한국교회는 잘 익은 상처가 돼서 꽃향기가 많이 나는 그런 나라가 되어서 광복의 진정한 의미를 살리는 우리 한국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상처를 치유로 바꾸는 사명을 확인하는 광복절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많이 은혜 받으신 분 있습니다. 우리 이제 순서에 따라서 헌금 시간을 갖겠습니다. 헌금위원들 앞으로 나오셔서 준비해 주시고요. 우리 헌금 드리는 동안 이 스승의 교회 권사 중창단에서 헌금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평강을 받습니다. 준비가 됐나요? 귀한 찬양 너무 감사드립니다. 드려진 이 예물을 위하여서 잘하십니다. 하나님의 우리 얼마나 기쁘게 받으시고 세교청 회계로 섬기시고 엘림교회 심호하시는 이난시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태어난 지금 우리 부모님들 시대는 나라를 입은 이런 슬픔과 고난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오늘 우리에게 반복된 자유로운 세상을 유산으로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 그 자유로움 속에서 반복 80주년 연합 감사의 기를 드리면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님 앞에 헌금 드렸습니다. 드려진 이 예물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하나의 미랄이 되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감사하지만은 우리도 다음 세대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고민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이렇게 살기 어렵다고 아우성치는 이 세상이지만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용기와 은혜로 어르신들은 80이 넘은 나이에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부르짖은 갈대처럼 젊은이들은 느헤미야 4장 17절 말씀처럼 한 손에는 이를, 한 손에는 병기를, 허리에는 칼을 치고 무너지는 성전을 수축한 느헤미야와 그 백성들처럼 우리도 후손을 위해서 일하는 우리 모두가 네가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럼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세종시 시장님을 비롯하여서 목사님들과 같이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아름다운 세종시, 살기 좋은 세종시를 우리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옵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형통한 삶으로 축복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제 2부 순서로 특별 기도 시간을 간단하게 갖고자 합니다. 우리 네 가지의 기도를 한 번에 우리 목사님들께서 순서대로 나오셔서 기도해 주실 텐데 우리 참석하신 분들도 함께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조치원 기독교연합회 회장이시고요, 두강주리 교회 기도원 담당하시는 김병호 목사님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 세계선 해외 분과위원장 종천 세종시민교회 육군환 목사님 세계 평화를 위해서, 그리고 조강수 목사님 우리 직전회장이시고 사랑의 교회 심무하시는데 우리 세종시 부흥과 지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진경회장이신 고동환 목사님 그래서 세종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네 가지의 기도 제목을 우리 목사님과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말씀하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구원주가 되셔서 지난날 일제 36년 동안
따라와 주권을 빼앗긴 압박과 소금 속에서 그 백성들의 우고와 강구를 들으시고 국률과 인자를 베풀어 주셔서 광복을 맞이한 지 80주년을 맞이하여 여호와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반만년 역사 속에 수많은 우상 숭배와 이웃 나라의 침략과 당파 속에 전쟁의 폐허 속에 쌓인 거름더미 속에 빠져있는 이 민족을 여호와께서 외면치 않으시고 돌아보시사 건져주시고 빼내주셔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이 백성들이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우상을 물리쳐 주셨고 가난을 물리쳐 주셨고 이 민족에 풍요를 주셨고 깃값으로 사신 교회들의 큰 역사적 도움을 주셨던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어느덧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셨던 고난의 굴레 속에 있는 이 나라를 위하여 아버지 앞에 구합니다. 간구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여 지체치 마시고 선하신 일들을 행하여 주옵소서. 너무나 기름진 까닭에 무거운 짐이 멍해가 되었고 우리의 목까지 찼습니다. 먼저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먼저 믿는 우리가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정직의 영을 부어주시고 회복되게 하시며 이 나라 이민족 교회의 성령을 거두지 말아 주옵소서. 이 나라 대통령과 이 전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 민족이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백성들이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자랑하며 찬양하며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모든 기업들이 경제대국을 이룰 수 있도록 자유경쟁 속에서 이기게 하셔서 더욱 견고히 서게 하여 주셔서 세계 열방에 선교하는 일에 큰 미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자유 대한민국을 세계 민족 열방 가운데 여호와를 높이며 자랑하며 민족 가운데 다시 새롭게 강하게 굳세게 세워주시고 샘이 솟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정의와 공의가 강같이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마시고 들으시는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어서 새 평화를 위한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제80주년 건국절을 맞이하여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 민족과 열방을 위한 한마음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먼저 지난 80년 전 일제약제에서 우리 민족을 해방시켜 주신 주님의 손길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수많은 순국 소년들과 믿음의 선배들이 흘린 피와 눈물 위에 이 땅의 자유와 복음을 허락하신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지금도 세상 곳곳에서 전쟁과 폭력, 억압과 불의에 신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이스라엘과 가자지구,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분쟁 지역, 그리고 북한 땅에 고통받는 영혼들을 주님의 긍휼과 자비로 덮어 주시옵소서.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드는 참 평화의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민족 가운데도
분단의 장벽을 허물어 주시고 남과 북이 복음 안에서 화해하고 하나 되는 나를 속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적 이념보다 민족주의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가 이 땅의 진정한 통일의 기초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세종시 교회 총연합회를 비롯해 이 나라의 모든 교회들이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참된 증인이 되게 하시고 불의와 달파지 않고 고통받는 이웃의 편에 서서 정의와 사랑을 실천하는 주님의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열방이 주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평화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시며 그날까지 우리가 기도와 선교, 사랑과 섬김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세계총의 부흥과 시교회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거룩하신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교회 주인이시며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며 주님의 몸동교를 붙드시고 인도하신 데를 찬양드립니다. 주님 이 시대 가운데 사등법인 세종시교회 총연합회를 주님 뜻 안에 굳건히 세워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된 영적 연합체로 사용하사 이 도시의 영적 지형을 변화시키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종시교회 총연합회 안에 진정으로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이 넘치게 하시고 교파를 초월한 복음의 연합이 이루어져서 하나의 몸으로 굳건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모든 지교회마다 성령의 새바람이 불게 하시며 강단마다 생명 있는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기도와 찬양이 회복되며 예배와 능력으로 드려지는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옵소서. 목회자들에게는 지치지 않는 사명감과 하늘의 기름 부으심을 더하여 주시고 성도들마다 말씀에 순종하며 각자의 자리에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교회가 세상 풍조를 부르지 않게 하시며 진리를 파괴하지 않고 사랑으로 진리를 전하는 담대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총의 모든 지교회가 시대의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 되게 하시고 다음 세대가 이 믿음을 온전히 계승하게 하시며 세종시 성시와의 핵심 동료로 우뚝 서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리기 전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좀 기도하라고 했는데 기도문이 잘 적혀왔어요. 내일 저기 앉아서 생각하는데 다른 기도하지 말라. 그래서 주임시키는 기도만 하겠습니다. 이거 덮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너희는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 울라하셨습니다. 하나님 왜 이 말씀을 지금 이 기도에 주님 원하십니까? 주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입니다. 자녀보다 우리를 먼저 원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하여금 하나님을 향해서 눈을 열게 하시고 귀를 열게 하시고 마음으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건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고 하나님 이 세대에 정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너희 자녀들을 위해 울려면 너부터 하나님 앞에 울어라. 네가 울지 않고 어떻게 자녀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느냐. 주님, 우리도 주님을 향해서 기피할 수 있는
은혜를 성령을 통해서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이 아니고서는 어떤 기도도 하나님 받지 않습니다. 자라는 세대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먼저 우선된 저희 세대들이 변화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과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말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알아낼 수 있는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그게 확장이 돼서 자녀를 진심으로 마음에 품고 생명으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 변화되기를 몸부림치는 저의 어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 어린 자녀들 눈을 열고 영적인 시야를 활짝 열어주셔서 이 민족의 귀한 제목으로 다음 세대의 정말 지도자로 하나님이 세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마음껏 부어주셔서 자녀들이 살아나는 것을 우리 눈으로 볼 수 있고 받을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어 갖고 온다고 그랬습니다. 눈물 없이는 이 민족이 살 수 없습니다. 교회나 가정이나 개인이나 하나님 앞에 이제는 엎드려 울며 예수님이 울며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듯이 우리 또한 주님 앞에 전념하여 기도하여 이 민족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우리 가정과 다음 세대를 살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만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것을 주님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인도해주고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앞으로도 각 교회마다 이와 같은 기도의 제목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올려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이제 거의 마지막 순서인데요. 우리 광복절에 맞아서 만세 삼창 시간입니다. 우리 인도는 이영찬 목사님, 우리 세교촌 총무이시고 선화목자교회 섬기시는 목사님 나오셔서 만세 삼창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 대한민국이 일제로부터 해방된 지 강복 80주년 되는 뜻깊은 날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섭리 속에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 순국선열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며 또 우리 대한민국의 번영과 평화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이제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태극기를 높이 들고 힘차게 대한민국 만세의 삼창을 외치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선창을 하면 같이 대한민국 만세 한 번만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만세! 만세! 좋습니다. 제가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만세! 만세! 대한민국 만세! 만세! 대한민국 만세! 만세! 감사합니다. 자리 앉아서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제 광고 시간입니다. 우리 사무총장이시고 다사랑교회 섬기시는 김교순 목사님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광고에 앞서서 먼저 내빈 소개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약 한 달 동안 80여 명의 청년 대학생들을 데리고 미국 대륙 동반 프로젝트를 마치고 오신 글로벌 선진학교 이사장님이신 남진석 목사님께서 오셨습니다. 잠깐 나오셔서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대중에서 각별히 후원해 주셔서 청년 대학생들이 80여 명 이주해자를 다녀왔는데요.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청년 대학생을 살리기 위한 미션 프로젝트로 기획된 콜 2025 청년 대학생 참가자와 인솔 봉사자를 포함한 80여 명은 지난 7월 7일 샌프란시스코 금문교에서 출발하여 8월 4일 뉴욕 자유의 여신상에 이르기까지 약 30일의 여정을 마무리하고 한국 시간으로 8월 5일 새벽 6시경에 모두가 안전하게 한국에 귀국함으로써 대장정을 주님의 은혜 아래 성공적으로 마치게 됐습니다. 특별히 이번 선교 프로젝트는 도사 직전에 있는 청년 대학생들의 부흥의 불씨를 다시 살려보고자 기획된 선교 행사로서 초교파적으로 미국의 50개 이상의 교회와 기관, 단체 그리고 100여 명의 목회자와 동포 지도자들 그리고 수백 명의 성도들이 헌신 봉사하며 섬긴 끝에 성공적으로 한 건의 사고 없이 약 7,000마일, 약 12,000km 거리를 횡단하였습니다. 약 18개 주와 25개 주요 도시를 관통하며 변화무쌍한 대자연은 물론 주요 관광지, 명승지, 연구시설, 대학 등을 돌아보았으며 가는 곳마다 동포교회와 동포사회가 마련한 환영을 받으며 자긍심과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또한 민박 등을 통하여 동포사회의 따뜻한 사랑을 받았으며 삶을 승리로 이끈 동포사회 명사들의 강연과 간증 그리고 주옥같은 목회자들의 설교를 통하여 믿음이 연약하거나 아예 믿음이 없었던 참가자들도 횡단을 마쳐가는 즈음에서는 모두 복음을 받아들이고 감격해 하였습니다. 대한민국 청년 대학생을 살리는 콜 2025를 위하여 특별히 학생들의 명단을 놓고 기도해 주신 세종시 교회 총연합 리더십들과 회장님, 여러 교회 목사님들과 성도님들께 특별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여러 방면에서 물질로 관심으로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시장님을 비롯하여 지역 국회의원님 등 다음 세대의 남다른 관심을 가져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청년 대학생들에게 콜 2025를 통하여 새로운 비전과 열정을 불어넣어 주신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려드리며 선교 프로젝트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저희들이 큰 행사를 할 때마다 오셔서 잘 취재해 주시고 좋은 광고를 해주신 CTS에서 오셨어요. 중부본부 지사장이신 정승기 지사장님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CTS 중부방송 정승기 지사장입니다. 먼저 우리 세종시 교회 총연합회 80주년 광복절 연합예배를 축하드리고 하나님께서 광복 이후로 80년 동안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또 부흥, 또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님께서 필요하셔서 한국교회에 기독교 텔레비전 방송국을 세워주셨습니다. 1995년에 한국교회와 교단이 함께 공동으로 협력해서 세운 그 방송국이 바로 CTS입니다. 지금까지 30년이 되었고 올해 30주년을 맞이했는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저희 방송국 통하여서 순수 복음 방송의 그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국내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비롯해서 또 세계 선교지에 나가 계신 선교사님들까지 이 복음 방송을 통해서 힘을 얻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신 이 복음이 미디어가 펼치는 이 시대에 그 복음의 콘텐츠가 더 이 아이들을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하나님 만날 수 있게 하고 더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이 CTS 방송국을 통해서 이 사역들이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와 동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 CTS 선교 방송을 함께 동력하실 수 있는 약정서를 제가 준비해 왔는데요. 받게 되실 텐데 이 약정서에 안쪽에 보면
선교 후원 약정하는 약정란이 있습니다. 이름과 휴대전화 그리고 매월 약정하실 금액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후원 저희 담당자께서 연락을 드리게 되는데요. 우리가 한 달에 10,000원 또는 20,000원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복음에 빚진 마음으로 또 다음 세대를 향한 마음으로 함께 동참해 주시고 CTS가 이 복음 방송을 사명을 끝까지 이어갈 수 있도록 함께 동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YWCA를 여러분께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셨는데요. 김인숙 회장님, 박종숙 부회장님, 우혜숙 공천위원장, 강명희 사업위원장, 전원실 회계이사님, 실수적 작업 개발위원장, 홍진영 사무총장, 장은정 부장, 김주원 위원, 김대훈 위원 이렇게 참석해 주셨는데요. 대표로 회장님 나오셔서 잠깐 인사 말씀 하시죠. 저 그냥 앉아서 일어서서 인사하는 줄 아는데 저 앞에까지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어쨌든 제 80주년 광복절 연합 예배에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저희 세종 YWCA를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세종 YWCA의 역사는 너무나 잘 알고 계시겠지만 77년의 역사를 갖고 있으면서 그 역사 속에 하나님의 말씀 정의, 평화, 창조, 질서를 하나님의 질서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기 위한 시민단체입니다. 어렵고 힘든 역경 속에서도 주민을 붙잡고 우리 지역 주민들과 함께 힘을 모아서 새 역사를 만들어가고 또 감사와 은혜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100년의 역사, 200년의 역사, 하나님과 함께하는 역사를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거는 아까 보니까 자료를 이렇게 받으신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한 거를 함께 동참해 주시면 많은 힘이 되고 하나님의 일에 더 열심으로 힘을 모아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YMCA에서 오셨습니다.